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주 앞에 모인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는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리는 곳에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나니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하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아멘. 찬양하며 할렐루야.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영광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 하나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믿고 다시 한번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섭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본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세상을 원했고 세상도 의지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또다시 창궐하려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다시 예배의 자리에 자유롭게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말씀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길 지향하며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회자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종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기도문은 우리 간홍 집사님께서 또 봉사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일 쌤의 특송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낮반, 저녁반 순모임 계속 진행합니다. 또 저는 여기서 우리 웹엑스로 또 남아공에서 우리 정인 집사님 또 함께 화상으로 만나게 되는데 낮반, 저녁반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시고 또 낮반에 우리 여자분들 순모임은 화요일날 10시 반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화요일날 그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010 그 합심기도 시간 어디서 있든지 또 서울에 또 남아공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이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또 시간 맞춰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귀한 이 성령행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귀한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또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자 하오니 주여 주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삼가겠나이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자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수많은 군상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쪽은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소생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또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거린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믿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장면은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5장에 소개된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그 병자는 그냥 병고침만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면 이 9장의 맹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 거기에는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고 또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는 이 돌밭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9장의 맹인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옥토밭에 해당되죠.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엊그제 제가 어머님과 통화를 좀 오래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그것이 좋았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만나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서 이 전도상을 타오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었습니다. 여러분, 옥토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자, 이 맹인은 육신의 이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도 뜨게 된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이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그런 기적 사건에만 우리는 더 집중합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에 더 우리의 내 마음과 또 관심이 집중되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1절에서 7절까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1절까지 전체의 이 나머지 본문은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기적보다 영의 구원,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또 아무리 병고침과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38년 된 그 병자처럼 이 영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때 받은 그 축복의 효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연예인이나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그때 주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나 고침을 받고 그리고 방송에 출연해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좀 살짝 걱정이 되곤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났는지,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유명하기 때문에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런 이 씨앗처럼 시간이 지나면 얼마 못 가서 그냥 시들어 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맹인은 그의 믿음이 점차 확고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점점 이 변해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서 발견이 되죠. 이 9장에서는 3단계의, 이 3단계의 호칭의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처음에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사람, 영어로는 the man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를 낫게 해주었지만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진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주 고마운 사람 정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을 만나면서부터 그 단계가 시작되죠. 자,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그들을 모여서 네가 어떻게 나왔느냐 해서 이렇게 진흙을 바르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갑론을반 논쟁하는 것을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지체 없이 대답하죠. 그러면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겠지. 그래서 이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분란이 생긴 거구나. 그는 권세자들이었던 바리새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눈치를 지금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은 보게 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39절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역전이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심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두움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로서 또 교만하고 아주 외식적이며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는 그들의 어두움이 감춰져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다 낱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회개하려 들지 않았고 그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고 주님은 그들을 드러내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빛이 오니까 이전까지의 어두움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들의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다 드러내시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알려주고 경고해도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 추궁하고 또 부모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그가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는 이제 결정합니다. 완전히 그분의 편을 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나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는 왜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자꾸 하느냐 이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이냐 아주 당돌한 질문을 되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용기를 가져다 준 것이죠.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분은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병에 걸려서 실명한 사람을 그렇게 낫게 해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창세전부터 만져주신 분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점점점 더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주여, 주님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했던 고백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망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왜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까지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도 마음이 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혹시 지금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믿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그런 믿음이 혹시 없다고 그렇게 자평한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이 맹인의 믿음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그 사람 정도였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인자라고 여겨진 이 메시아, 곧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맹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이죠. 출교를 당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에 대해서 낙인 찍혔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중에 왕따를 당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 안에 깊숙한 상처로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기억, 여러분, 그것은 내면 깊은 속에서 어두움을 일으키곤 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는 소속의 욕구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심각한 것은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상처가 남는다는 것이죠. 이 쫓겨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처벌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 또 이 맹인의 부모, 이들이 왜 바리새인들의 그 출교를 당할지 무서워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다시 거린 시절에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서 공동체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왕따를 당한 것이죠. 눈은 떴지만 더 가혹한 그런 일들이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쫓겨난 이 맹인을 곧장 찾아가시죠. 자, 본문 35절, 드디어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기적이죠.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기적, 그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쫓아낸 사람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경정의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줄곧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비주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하갈을 아시죠?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죽을 운명에 그렇게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체적으로는 본래 애굽 땅에서 소외돼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430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다윗 왕 역시 가족에게 소외되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매국노 취급을 받던 죄인이었죠. 그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를 때에 얼마나 감동받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같은 이 셀이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3년 동안 그들이 배웠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쫓겨난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를 위로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우리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메시아로 상징되는 심판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잡고자 말씀합니다. 그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외당하는 문제, 그것도 아닙니다. 질병이나 장애의 문제,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 즉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거부했던 그 메시아를 너는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겠다는 것이죠. 무슨 교리를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라면 내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후에 현재는 CTS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런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 김지선 씨가 몇 년 전에 아주 울면서 이런 이 간증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14년간 자신의 그 아들을 아들의 이 보모 일을 했던 어떤 아주머님이 계셨는데 그가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김지선 씨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지선 씨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당신이 너무 못돼서 교회에 안 다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김지선 씨가 가슴이 무너진 줄 알았답니다. 이 간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었으니 속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주머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교회 장로님, 집사님에게 사기당하고 손해를 보게 돼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슬픈 일이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
다른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축복을 넘어 그에게 영의 눈까지 이렇게 뜨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죠. 저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상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눈을 뜨고 나서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이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그가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진실한 신앙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온 것이죠. 이제는 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의 구세주요, 영원한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죠. 소외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문제가 다 말소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뒤로 넘어갑니다. 고난도 뒤로 가고, 슬픔도 뒤로 가고, 우울증도, 소외도, 죽음의 공포도 모두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님 고백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 범죄자들, 심지어 사형수도 만나주시는데 왜 주님을 찾는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점차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치유받은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실한 신앙의 고백,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결단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버지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치유받은 이 맹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아주 미미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대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 어떠한 방해와 비난과 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를 소망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하게 사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밀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이 아름다운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바쳐진 예물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더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일지라도 주님 그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하나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길 바라고 그리하여 온 세계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영혼 가운데에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와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될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